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is from Ruth chapter 4, verse 13 and 14.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When he made love to her,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son. The woman said to Naomi, "Praise be to the Lord, who this day has not left you without a guardian redeemer. May he become famous throughout Israel." 안녕하십니까? It's my honor to help you, Paul, with the scripture for me. 오늘은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룻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룻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다 아시나요? 내용을? 조금 좀 배경을 살짝 설명하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길지 않게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누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룻기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죠? 룻기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룻기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예?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지금 금요일 날 무슨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사사.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네? 힘들어. 물론 사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에 함께 들어간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튼튼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위 힘이 센 사람이 득세하는 거예요. 힘이 좀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실권을 잡았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한 가지 하라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뭘까요? 이거는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 이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쫓아갔다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사시대 때부터는 이방 신들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흔들릴 때, 이방신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그때 설상가상으로 이 이스라엘에 무슨 환란이 있었죠?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흉년이에요.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지금 어느 나라로 간 겁니까? 그렇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그래서 음식이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 상황에 더해서 음식이 없어서 음식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 나라가 모압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모압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모압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압하고 성경에 모압하고 암몬이 있거든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렇죠. 롯이 부정한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그 민족이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두 딸 사이에. 그래서 아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야. 게다가 이 모압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모압이 거기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한테 선대해 줬습니까? 선대 안 해줬습니까? 못 지나가게 할 뿐더러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줘.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민족이야. 누가 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요. 그랬으면은 그 긴 행렬이 지나갔을 때 아무리 원수라도 물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압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렸을 때 모압은 절대 못 들어와.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전혀 못해. 그래서 아주 모압이 힘든다는데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나라를 이제 한 가족이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제 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나 모압 남자하고 결혼 못해요. 이방인은 절대로 결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갈 수밖에. 그러니까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음식을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어떻게 잘 풀렸습니까? 네? 처음에 잘 풀렸어요? 처음부터 되게 안 풀렸어요. 왜 안 풀렸냐면 거기 이 나오미라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그 집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고요. 그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하고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총 4명이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가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이제 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했는데 아들이 장성을 했어요. 장성해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가 보내는데 그 주위에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죠. 예? 많아요? 큰일 나요, 많으면. 거기에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모압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아들의 짝을 채워줬는데 그 짝에 두 며느리의 이름이 하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는 오늘 룻이고 또 하나는 오르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두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흡족한 결혼이었습니까? 안 흡족한 결혼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설상가상으로 한 10년쯤 있다가 아들 둘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며느리 둘하고 아내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그러니까 아주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건 안 풀려도 정말 좀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폭삭 망했어요, 이 가정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죽고 며느리 둘이 남았을 때 나오미가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며느리가 갈등했는데 어떻게 갈등했을까요? 갑자기 본국에서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쪽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양식이 좀 풀렸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음식 때문에 왔는데 이제 양식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가요. 가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가요?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이 나오미면 어떻게 할까요? 넌 이 집에 뼈를 묻어야 돼. 가.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고민했는데 이 나오미가 현명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두 자부한테 여기 남아라. 네 갈 길 가라. 아직도 젊겠죠? 며느리들이. 어떻게 청산과부 될 수는 없잖아. 남아라. 근데 그 며느리가 어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았을까요? 우리 임수님 집사 같으면 감사합니다고 남겠죠? 자, 그래서 속으로는 감사합니다고 남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통곡을 해요. 이 두 며느리가 통곡을 합니다. 절대 못 간다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했는데 한 사람은 설득이 됐어요. 누구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설득이 됐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남았어요. 아마 속으로 오르바는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안 돼, 설득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룻기지가 1장 14절 얘기거든요.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완전 껌딱지가 된 거야. 안 놔. 죽었다 깨라도 나는 못 갑니다. 떨어져서 못 삽니다. 어머니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에 나온 얘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나오미는 룻한테 너 여기 남아가지고 니네 조상하고 같이 살면서
너네 신을 믿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의 신을 믿고. 그러면 평소에 이 나오미는 이 룻하고 오르바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한 흔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알아 있었는지? 에?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는 너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냥 여기 모압 신 섬기고 살아. 그랬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이 나오미가 그 아이들한테 이 자부들한테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강권은 안 했어요. 강권한 흔적은 없어요. 만약에 강권했다고 하면은 너 여기서 있더라도 하나님 챙기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신을 섬기고 여기서 살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오미의 생각 속에는 모압 신을 그래도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 룻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로 이상한 얘기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너 네 신 섬겨. 여기 살고. 그런데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꺼내기가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쫄딱 망했고요. 예? 가나안에서도 지지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신 막 다 섬기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게다가 또 쫄딱 망해서 먹을 거 없어서 이 나라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오미 근데 분명히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섬기겠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강권할 수가 없어요. 강권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와 변론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오미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이 며느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늘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될세라, 며느리가 고생할세라, 늘 며느리를 챙기고 그 며느리를 아주 사랑한 거는 분명해요. 왜 분명한가 하면 그러니까 이 며느들이 간다 그럴 때 소리 높여서 울고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신앙을 강요한다든가 논리로 이긴다든가 또는 진리를 선포한다든가 성경 말씀을 깊이 주입시킨다든가 이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진정 남을 좀 변화시키려면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죠? 없습니다. 있어요? 저는 없어요. 어떨 때 없습니다. 어떨 때 미운 감정도 있어요. 굉장히 숭고하시네요. 저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귀국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백성이 죄에 빠지고 이방신에 빠지고 나라는 지리멸렬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사가 나라를 한번 또 다스렸다가 얼마 지나서 사사가 죽어버리고
다른 사사가 일어나서 또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 그죠? 여러분, 이 나라면은 여러분, 이 나라에 미련이 있어서 끝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편안함이 있어도 왔어요, 미국에. 그죠? 왔어요. 여기 나오면은 구태여 나 같으면 고향 갈 마음 별로 없어. 그죠? 그것도 무슨 얼굴 가지고 고향 가겠어요. 가서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근데 나오미는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겠다고 결심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은 우리의 영적 고향입니다. 하늘 고향이에요. 나오미는 적어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생각이 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 집안에 대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아버지 죽었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있어요. 근데 그나마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아 있고 룻하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 하나, 둘째 며느리 하나, 시어머니 하나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은 물론 재물로도 망한 집안이에요. 재물로도 망했고, 그 다음에 다 죽었고, 더 심각한 것은 생명이 끊겨버렸어요. 더 이상 이 집안에는 생명을 유지해서 대를 이을 가능성이 없어져서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대를 잇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갖다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룻 같습니까? 나오미 같습니까?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나오미서야. 그죠? 나오미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감동시키고, 나오미가 본국으로 가고, 본국에 와서도 이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하든지 누구하고 이렇게 잘 결합시켜서 생명을 잊게 하고, 그렇게 할 뿐더러 그래서 룻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죠. 이 모든 이 계획과 실천을 나오미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룻은 정말 바꾸려면 나오미서로 바꿔야 돼.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오미가 룻하고 이제 옵니다. 와서 보니까 당장 뭐 해야 되죠?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 돼요. 근데 며느리하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뭘 해서 당장 먹겠어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래서? 네? 그렇죠. 벼이삭. 벼이삭이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리밭이 있어요. 보리밭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보리밭 주인이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했을 때, 타작한 곳에 떨어진 것을 줍는 거야.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통이 있었어요. 유력한 사람이 이 보리 타작을 할 때는 일부러 흘려. 없는 사람을 죽여서 흘립니다. 일부러 흘려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거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좀 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재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 누가 왔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이 룻을 그 밭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이제 열심히 줍는데 그 보아스가 봅니다. 보니까 참 이상한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 같은 어떤 소녀가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는 소녀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젊은 과부야. 이 과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었어요. 물어봅니다.
누구지? 그러니까 저 소녀가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자부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열심히 일합니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봐가지고 이제 이삭을 다 집어서 이제 집으로 왔을 때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보아스에 갔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 갔느냐? 맞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밭을 떠나지 말고 너는 거기 있어라. 이 나오미의 생각 속에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뭔가 좀 일어날 찬스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지금 건수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이 모든 책임과 기획과 각본과 실천은 나오미가 다 하는 거죠. 그죠? 총책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밭에서. 떠나지 않고 이제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다시 밭에 가서 이삭을 갖고 오는 걸 보니까는 많이 갖고 와요. 먹을 거 다 먹고도 풍족하게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며느리한테. 며느라, 오늘은 목욕 잘 하고 거기 가서 일 다 끝난 후에 그냥 그 주인의 발 밑에 잠깐 누워 있어라 그랬습니다. 누웠죠. 누웠는데 보아스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상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평소에 좀 눈여겨봤지만 그 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한테 내가 잠깐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점잖은 분이죠.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남자분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합법적으로 알아보고 지금 할까요? 합법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 그렇게 점잖게 이 보아스가 룻을 합법적으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럴 때 보리로 6대를 갖다가 가득 담아줘요. 담아주고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리 6개 담아주고 집에 왔을 때 이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결혼식,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그 일이 합법적으로 성취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이걸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보아스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누구를 대표합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왜 그렇죠? 보아스가 영적으로 왜 예수님을 대표하죠? 보아스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표할 만한 이유.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끊어진 생명을 이어준 사람이 보아스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인데 우리를 하늘 본향,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이어준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죠? 나중에 예수님과 결혼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당신의 보혈의 동로로 제거해 주시고 또 당신께서 아담과 관련 없는 성령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적인 남편이 쉬지 않고 일하겠대. 쉬지 않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뭐 하고 계세요? 중보도 중보지만 또 하나는 거처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거처. 그죠? 왜 거처 마련하고? 누구를 드리려고? 신부인 나를 드리려고. 신부인 우리를 드리려고 거처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거처를 마련한 이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이 무슨 결혼식이 있는가 하면은 둘이 정혼을 해요. 이제 A하고 B가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합시다. 정혼하면은 그 정혼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여요. 잔치 한 다음에 헤어져요. 헤어져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다시. 그리고 보통 떨어져서 한 1년 정도를 지냅니다. 1년 정도. 아주 몹쓸 풍속이죠. 1년 정도를 지냅니다. 1년 후에 다시 와. 그런데 정확히 오는 날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 가르쳐줘. 1년 정도 있는 건 맞아요. 거의 1년 정도 있어요. 근데 오는 날짜를 안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그 누구도 몰라. 그건 다 이스라엘 풍속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혼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정혼했잖아요. 지금 다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으셨잖아요. 정혼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가셔서 우리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대. 그리고 언젠가 그 거처 마련한 다음에는 다시 오시겠대. 그죠? 그런데 그거를 쉬지 않겠대.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처 그냥 막 짓고 있나요, 지금?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인가? 다시 한번, 16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이에요. 뭘로 쉬지 않겠다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언을 했어요. 정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 공언하고 침례받고 교회생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쉬지 않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끊임없이 주셔서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끊임없이 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풍속 예식 속에 예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그 민족들한테 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민족이 아주 착하고 예쁜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 상태로. 아니야. 예수님 편에서,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민족이 끔찍하게 싫어. 적어도 하나님이 한 2번 정도 이 민족을 내치려고 그랬어요. 모세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말 안 들으니까 얘네들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너하고 지금 다시 한 민족 이루자. 이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아주 하나님을 배반해도 끔찍하게 배반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상종하기 싫어. 얘기하면 하나님도 인간적인 데가 좀 있죠. 싫어요. 그런데 거의 그 지경이에요. 여기가. 그 지경인데 그 지경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한테도 다시 새 생명을 거기에서 꽃피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지.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요. 숨이 막혀서. 다 쓰러지는데. 다 죄짓고. 다 미워하고. 그런데
그 암흑 속에서도 희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가정을 생명을 다시 취하게 하시고 주셔서 연장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 제가 많이 쓰나? 자,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아내는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냐니까요. 룻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네, 라합이에요.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네? 라합이 그렇게 아주 출중한 인물이죠. 자, 보아스는 가정적으로 봐서도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군지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리고 성에 갔을 때 여리고 성에서 생활을 뭘로 이었죠?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었죠? 그렇게 불미스러운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을 들어오는데 공을 세웠어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룻은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싫어하는 여인. 여러분, 이 보아스의 가족 관계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가장 비천한 곳에 있어도 믿음의 의는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가정의 역사 속에 그 험난한 여정을 가진 두 여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더 올라가면은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말이죠. 아주 지저분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계보를 지저분한 곳에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가?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비천함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곳에 예수님은 천한 여인들을 갖다 쓰시고 생명을 이었다고. 자, 그러면 이 비천한 곳에 있으면 우리도 비천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비천한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거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비천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여기서 줄여야 되겠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또 나오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천한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약속이 그 시대에 주어진 것처럼 지금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서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